오늘 찬양도 그렇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전사님 멘트도 그렇고 미리 짜서 연습한 것 같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같은 내용들이 쭉 흘러가고 있어서 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이제 참석하고 드리는데 좀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생각들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멤버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뵙는 얼굴들 반갑고 또 기쁩니다. 네, 그런 은혜가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소망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그런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지금 1장을 잠시 한번 읽어 봤는데 본문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또 읽으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떠오르십니까? 이게 좀 많아요. 이게 좀 두꺼워요. 책이. 이게 또 성경책이 글씨도 빡빡하고 또 우리가 이제 권수로 따지면은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9권, 27권 이래가지고 이게 권수로 따지면 또 엄청 많이 느껴져서 지레 좀 겁을 먹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을 내가 한번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1독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또 결심들을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해요. 또 교회마다 그런 이제 운동, 교회마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교회들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보에다가 막 이제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거를 막 이렇게 이번 주는 뭐 읽어야 되고요, 뭐 읽어야 돼 이런 걸 막 이제 숙제같이 막 내는 교회들도 제가 봤어요. 저는 숙제는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자유롭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1월이 되면은 저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읽는지. 성경을 또 막 이제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는 내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한번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습니다. 재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히 창세기를 만나면은 이 창세기에 펼쳐져 있는 이 서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이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저한테는 저한테 다가올 때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그 깊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맥,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어쩔 때는 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나갔잖아요. 저쪽 옆에 교실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듣겠죠.
이 모습 보면요, 저도 그 어릴 때, 아이 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어릴 때의 그 시간이 어렴풋이 기억 남아 있는 몇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 그 예배당은 의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자가 없고 방석으로 앉았었고, 이게 마룻바닥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분방 공부라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다 자기 자리들로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 각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궤도라고 그랬어요. 찬송가가 이게 책으로 없고, 그때는 이게 이만한 전지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찬송가를 썼어요. 어린이 찬송가도 없었을 때죠. 그때는 찬송가를 썼어요. 그럼 이제 그 뒤편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 공간으로 애들이 이제 쭉 나오듯이 막 달려갑니다. 선생님이 계셔요. 여자 선생님 계신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일 처음 만난 교회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해준지 몰라요. 지금 어렴풋이 더듬어 보면 뭐 다윗과 뭐 골리앗 이야기, 뭐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그 얘기가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표정, 선생님의 말투. 유치부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지 않을 때에 늘 집에서 엄마만 대하잖아. 엄마만 대하다가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사모님을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성경의 말씀들을 듣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 학교 다닐 때 은사, 우리 선생님이, 신대원 은사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칠 때 겁먹지 말아라. 성경을 가르칠 때, 전해줄 때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라. 성경이 재미없더라도 전해주라.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던져 놓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언젠가 그 아이에게, 대상은 아이죠, 그 아이에게 역사를 한다. 내가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려져서 뭔가 작품들을 이루어낸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은 좋은 교육 기자재를 써야지만 이 말씀이 애들한테 잘 들어갈 것이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애들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잠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애들 한번 봤어요. 딱 한 놈 빼고 다 이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딱 한 놈,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한 녀석 빼고선 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순간이지만은 제 어릴 때 모습, 그 유치부 때 그 선생님의 모습, 이런 장면들이 파파팍 하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상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커서 우리쯤이 되면은 자신들의 그 시간들을 더듬게 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거, 그때 선생님이, 사모님이 전달해 주셨던 그 다윗 이야기, 작은 씨앗들을 지금 뿌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다가요 작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그게 벽화더라고요. 벽화인데 벽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거기다가 그 천장에다가 그걸 그렸어요.
그 그림을 봤을 때의 미술책에서 봤던 그림하고 실제로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음악을 만들어요.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그 안에 있는 그 할렐루야 합창곡 들으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전율을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작가가 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성경을 보다가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시를 쓰고 책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왜 나는 저런 생각이 안 날까? 왜 나는 저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엄두조차도 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그런 음악을 못 만드는 걸까? 왜 나는 그 아름다운 다윗이 써내려간 그 시편이 왜 나는 생각이 안 났지?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럽고 부럽고 마음이 막 가요. 그래서 혼자서 막 흉내도 내요. 못 그리는 그림도 그려보고 글도 써보고 혼자서 흉내를 내곤 하는데 어렵죠. 이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걸 한다는 게 이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작품들, 성경을 통해서 시작된 작품들을 보거나 만나면은 이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뒤집어 보고 싶어요. 이게 인간들의 성경을 보는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누가 뭘 만들고 성경으로 누가 뭘 했고 거기에 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요 생각이 딱 찾아오는 게 성경을 보고 느끼는 한계. 목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위 훌륭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 야, 참 좋다. 야, 어떻게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깊고 깊은 해석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게 요 판단이, 요런 생각이 인간들의 성경을 보는 한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만나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어쩌자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일까? 여기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부러워하고 우와 좋다. 왜 나는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한테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베토벤 같은, 미켈란젤로 같은,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예요. 제임스 카메론 같은, 알죠 여러분? 누군지? 타이타닉 감독, 이번에 아바타 1, 2 만든 그 감독. 감독이 아니죠. 감독? 네, 감독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왜 여기서 이게 나한테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안 되면은 나랑 가까이에 있는 누구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만 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무서울 정도로 자기 이기심이 충만해 있어요. 자기만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가 보는 이치,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 세계 밖에, 그것밖에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이해로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고 또 그걸 즐거워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PPT 한번 올려볼까요?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쭉 보시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이 구절 안에.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사랑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는 대목에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연세계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봐도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입장에서 자연을 보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내 형편만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들의 출발이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 이사야가 이 계시를 기록해 나갈 때에 아무한테나 다 던져놓는 계시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 즉 이게 확대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계시였습니다. 49장 15절엔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여인이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아야 할 수가 있어요. 이 관점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까먹고 어떻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방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 못한다. 나는 너를.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 모를지라도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잊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아름다움, 오늘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인도에 가시는 멘트 속에 이 햇빛, 태양, 구름, 바람, 간만에 오늘 아주 그냥 날씨가 그냥 너무 아주 끝장나잖아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여기서 야 좋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해석이라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100% 꽉 찬 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리워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좀 더 나아볼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간곡히 그리워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움. 이거 우리들한테, 여기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그리움이 뭔지를 잘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 와가지고 제가 아침에 우리 도현자매하고 우리 정화자매한테 안녕하고서 인사를 했는데, 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 순간은요, 행복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이게 꽉 차 있어요. 여기가 이 굉장한 이 채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사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생존 투쟁, 이 전쟁터 속에서도 시름을 잊고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것은 그리워하는, 보고 싶은, 만지고 싶은, 손잡고 싶은 그 사랑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움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은 못하고, 지금은 못 만나고, 지금은 못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해도 그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못 보고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차원으로 접근해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간혹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제시하시는 이 행복을 잊고 잃어버린 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행복하지 못한다면은 그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그리워하고 또 누가 나를 그리워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있는데도 그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사랑의 그 결정타, 사랑의 꼬린 지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결혼이잖아요. 결혼. 여기 딱 결혼하신 분과 결혼 안 하신 분과, 결혼하신 분과 아직 결혼 연령대가 안 되신 분,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마지막 지점을 어디 가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꼬린 지점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사랑하는 대상이 있음에 마냥 행복한 겁니다. 우리 평생, 이제부터 결혼해서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랑하며 살자 약속하는 게 그 결혼식이잖아요. 사랑에 뒤덮여 있으면 걱정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따라오죠. 똑같은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그대로 오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뒤덮여 있으면 그 안에서 그 걱정도 부질이 없어진 걱정이 돼버리고 그 안에서 녹아져 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의 교우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대상이 있다라는 것. 이 대상을 놓치면요, 이 대상을 모르면은, 이 대상을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피폐해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이거는 감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좀 전에 전해드린 말씀하고 이어져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여기 우리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있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하신 일들이 나한테 확 다가오게 돼요. 그냥 여기에 있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남 얘기, 오래된 이야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가 하신 일들이 나한테 확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뭘 하셨어요? 뭘 만드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나한테 뭔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그게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이 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그걸 내가 확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 햇빛은 뭐 오늘 처음 보는 햇빛입니까? 아니잖아요. 날 좋으면 우리가 자주 만난 햇빛. 저 구름은 우리가 처음 보는 구름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날아가는 새들은 우리가 엊그저께부터 이제 만난 새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햇빛이 나의 가슴을 팍 쳐버려요. 이 바람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손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날아다니는 저 새의 자유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다가와. 오늘 시간상 뭐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좋고 아름답고 축복되는 일들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벌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꾸짖기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도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연결이 돼요. 나한테 다가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모든 일들이 부자가 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잘생긴 사람 만들고, 예쁜 사람 만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이 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와, 여러분, 이거 찌릿한 거 아닙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 친구 중에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콩당콩당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느끼면요, 기분 좋아요. 그거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그 느끼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자, 저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네, 안 하신 분 있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나만 하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분이 누가 있더냐, 여기 계시면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아무개를 좋아하세요라고 한마디 한번 해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미숙함, 이 연약함, 이걸 좀 이렇게 이 여러분들 가슴에 팍 던져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철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찬송 중에, 찬송이 아니라 찬양 중에, 가스펠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제 가사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런 가사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중간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는데, 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동이요,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왠지 용어가, 우리가 그죠, 용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저기 계시고, 나는 이 쭈그러든 채 그분을 높이고 막 경배하고 이런 분이지, 하나님 날 좋아해, 그 맞는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인데 그게 그런 용어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다윗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이야,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집사님,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 딸, 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 예수 상길교회의 한목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야,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야, 이거 정말 100만 불짜리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사랑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사랑으로 알고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땅을 디디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니, 뭘 느껴야 하겠습니까? 시편 136편 5절,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구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신,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낮에 해를 보고 저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로서 만들어 주셨구나.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내려오는 비를 맞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날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구나. 시편의 이 고백처럼 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느끼는 그 사람이 창세기 1장을 덤볐을 때, 창세기 1장으로 들어왔을 때 뭘 보겠습니까? 세상에서 깊은 산속에 있는 그 이름도 모르는 풀잎 하나라도, 저 그 흐린 구름 속을 내려오는 차가운 빗줄기 한 방울도,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 한 줄기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구나 라는 것을 왜 안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럴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를 믿는 사람, 창조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 삶의 태도는 좀 다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했던 이 내용하고 진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좀 달라요. 성경을 들이대면은 맞습니다, 맞아요가 아니라 불편해요. 성경을 가지고 오면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미 다른 것들이 우물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 대신에, 그 대신에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 등장한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 경험이, 우리가 들은 게, 우리가 본 게, 익숙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작품으로서의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요, 중요한 질문이 두 번째 등장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연령층에 맞는 그 걱정들이 있고 거기에 맞춘 소망들이 있고, 자,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뭐냐라는 거, 뭐냐. 사놓은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올랐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자,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은 가끔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문을 누리고 있고,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정말 부러운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다 보면은 봐요. 가끔 보게 돼요. 자, 물어보세요. 과연 그러한 사람이 과연 진짜로 누리는 행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과연 행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있어요. 나하고 어떤 모양이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인간은 절대로 행복 안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바로 나예요. 나. 초점이 다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 경우에만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요, 이 어려운 이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심에 있는, 성경의 최고의 중심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창세기 1장을 읽어 내려갑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이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단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알 때에만 창세기 1장이 읽혀져요. 그 하늘을 만드신, 궁창을 만드신, 물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다시, 어떻게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겠는가? 그 정도로 너는 내 새끼다. 어떻게 어미가 그 자식을 잊겠는가? 그 정도로 너는 내 자식이다 라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벌리신 일들이, 사건들이 전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상길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한 해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한 대 한번 모아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좋은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왜 안 있겠어요. 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옆에 계신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점검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에 하늘도 등장하고 땅도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우리 셋째 날을 읽었지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모두 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용수 다 아시죠? 위에서 쏟아졌어요.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하늘에 머금고 있었던 그 물들이 왕창 지상으로 떨어진 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은 항상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땅에 떨어져서 지상으로 쏟아지도록 그런 구조 속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은 단박의 심판의 현장으로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요, 여러분. 무지개 약속 다 아시죠? 무지개. 다시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너희들이 착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악하지만 노아가 바친 깨끗한 그 희생제물을 보고서 너희들을 물로, 무지개로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표시를 자연에다가 하나님이 새겨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의 취지는 인간들의 너희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 누구냐? 넌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해요. 하나님, 난 사람입니다. 난 저 원숭이가 아니고, 난 저 강아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 네 인간이야?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쫓아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래? 이 일을 겪었어? 그래, 이 일을 이제 만났어?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야, 이 일을 제공하시는, 이 일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야기들, 질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겠습니다. 빛이 왜 있는지, 바람이 왜 부는지, 땅이 왜, 바다가 왜, 저 태양과 별들은 왜 물고기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읽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보셔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제 23년도 만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해석해 나가시는, 훈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좋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쉬워요. 안 좋은 일들, 이거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 사람이 만나는 일들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둘째치고 내 부모, 형제, 내 가까운 일가 친척.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오매 불망.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글의 첫마디가,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고대하셨던 천국에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문장을 써놨던 기억이 나요. 가장 슬픈 일들일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건지십시오. 그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안 잊겠다 그러잖아요.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안 잊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 이 땅에서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긴 여정 속에 점 같은, 우리 찰나 같은 인생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고 아프고 병들고 낫고 회복하고 부자가 되든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못 가든 맛있는 것을 먹든 맛있는 것을 먹는 걸 보고 부러워하든,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이나 성경을 읽으시는 올 한 해가 된다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한 해가 되시고 살아가시는 인생 속에 요 23년 이 새해 속에, 이 해년 속에 한국에서 살든 밴쿠버에서 살든 어디서 살아가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해가 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더 많이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피아노 쳐주시고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어떤 일을 만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과 가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안 잊겠다 하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문마저도 통과시키셔서 인도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한 생애가, 오늘 한 이 생명이 붙잡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지식이, 세상 정욕이, 세상의 교훈들이 나를 잠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강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희열의 기쁨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 속에서 흐르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